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공부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가정과 살림을 돌보시느라 여러분 너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쁨과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휴일? 월급날? 아마 많은 분들이 휴일과 월급날을 기다리실 텐데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빨리 성장하고 싶고 어른이 되면 무엇인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면 취업을 걱정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또 승진을 고민하게 됩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점에 다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증거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기다림 중에 가장 아련하고 또 가장 소망이 넘치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제 병환이 너무 짙어지셔서 산소 호흡기를 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지금 상황과 몸의 컨디션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생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다른 가족들은 다 인사를 했는데 이제 해외에 살고 있었던 큰아들을 인사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환 중에서 끝까지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생명을 부여잡고 계신 권사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큰아드님이 마침내 이제 해외에서 입국을 하고 권사님을 만나고 또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평안한 마음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문하면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제가 바라본 기다림 중에서 가장 이 아련한 기다림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또 혼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구원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자 목회자이신 고훈 목사님께서 이 기다림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따로 샘을 파지 않겠습니다. 새로 둑을 쌓지도 않겠습니다. 광대한 당신을 감당하기엔 나는 너무 작아 지나가는 세월인 양 나달로 벌거벗고 그냥 서 있겠습니다. 아침 이슬 맞을 때마다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기에 뜨는 해 쳐다보며 지는 해 바라보며 그날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라는 시입니다. 고 목사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주님께서 이른 비로 오시면 좋겠지만 늦은 비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는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악한 영은,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속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분주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몰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대망하고 바라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살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죠.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니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 며칠인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이 바로 10일이라는 기간이에요. 열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비워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바로 그 비움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능력 있게 행했다라고 믿었던 믿음들, 때로는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자신의 높아져 있던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려면 우리 안에 것들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만큼 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들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가장 재정을 말을 많이 한다. 물질을 가장 말을 많이 한다. 죄송합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물질이에요. 내가 자녀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사실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 자녀의 어떠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비워내셔야 돼요. 그것을 비워내실 때에 비로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들아, 지금 너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지금 너 자신을 향한 공간으로 가득 채워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해서 거룩한 빈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빈 공간, 거룩한 빈 공간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쉼표를 찍는 겁니다. 쉼표. 인생의 분주한 스케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쉼표를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 빈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쉼표가 얼마나 많이 숨어져 있을까요?
만약 쉼표가 숨어져 있지 않다면, 쉼표가 기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은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쉼표가 없으면, 기도의 쉼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의 빈 공간을 마음껏 내어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광경입니까?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불어오는 이 에어컨 바람이 아닙니다. 봄바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위를 식혀줄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강력한 폭풍우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요, 정해진 시간표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성령님을 불러드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당신의 주도권대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9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되면 방언을 받게 되려면 한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라.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랄랄라를 계속 반복해라. 여러분, 그게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그런 경험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분의 주권에 따라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사건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임의로 와서 어디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바로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분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주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습성은요, 계속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믿음도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앉는 그곳에 항상 머물고자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흔드실 때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바람으로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불꽃으로 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는 이 강력한 공동체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셨다면, 이제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이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을 뒤덮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의 역사가 구약 시대 가운데 나타났죠. 또한 이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기도의 강력한 응답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불로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했던 그 구약의 불이 이제는 신약 시대 가운데 120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이 가시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일궈 가시는 그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람과 불에 이어서 이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제자들은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식인이 있었긴 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그 언어들이 성령의 임재 역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탑의 사건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의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임재의 이 사건 가운데 언어가 들려지고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표징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됨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됨의 사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도 많이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면 틀리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 틀린 거야.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오히려 품어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딱딱 안 맞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딱딱 들어맞는다면 행복하겠죠. 맞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겠죠.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아시는 분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첫 소절이 참 좋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청소년 때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는 워낙 멜로디가 좋으니까 목 터져라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한 가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가사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다를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연신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동.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면, 임재하게 되시면 바로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민족이 소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연신교회에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교회입니까? 잠잠케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연신교회는 과연 은혜 받은 역사를 우리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 지역과 그리고 이곳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소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와 이 연신내 지역과 은평구 지역 가운데서 우리 연신교회를 통하여서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소동. 어떤 소동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런 소동들이 일어나야죠. 요즘 연신교회 교인들이 참 친절해.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밝고 희망이 있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더라. 교회가 지역을 사랑으로 섬긴다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서게 되면 여러분의 표정은 어떨까요? 밝으실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떨까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다 갖고 가시나요? 예배 드릴 때는 좋았는데 문밖만 나서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무언가요? 나가자마자 주차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맞아요. 은혜를 가장 쏟기 쉬운 문제가 주차 문제예요.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 오늘 은혜 받았지. 그런데 딱 나갔는데 내 차 앞에 어떤 차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짜증이 나시죠? 맞아요. 힘이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연신교회에 지금 주차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의 은혜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갈구한다면 그런 작은 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어떤 얼굴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아야 될까요? 자, 주변의 분들에게 환한 얼굴을 지으시면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주님, 연신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골목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옮겨 붙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연신교회가 성령의 소동을 일으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놀라고 경이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은 조롱하며 비난하며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복음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함께 우리의 한쪽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어려움의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절제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이 교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권세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일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능력을 받았지만 사랑과 절제함이 없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은 세 가지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때에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절제의 마음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평생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 많이도 아니에요. 평생 한 명.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믿음 생활했니?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 저는 부끄러워요. 너무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평생 먹고 살기 바빠서 제가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것도 다 받아주시겠지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만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을 얼마만큼 많이 구원했느냐.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평생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부담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지금 제가 괴롭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연신교회 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담을 드렸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자,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의 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며 담대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뒤집어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뒤집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뒤집어져 봐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그 안주를 추구했던 나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자리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사모할 때에 성령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바람의 역사로, 거룩한 불의 역사로, 거룩한 언어의 변화의 역사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바람과 불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증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